출애굽기 20장 14절 한 절입니다. 신명기 5장 18절에 똑같은 말씀이 있지요.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지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지니라. 신명기에 보시게 되면 간음하지도 말지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앞에 이제 그 살인하지 말지니라 이어서 간음하지도 말지니라, 도적질하지도 말지니라 이렇게 이제 이어지는 말씀이죠. 오늘은 간음하지 말지니라. 이제 같이 나누기가 좀 민망한 제목이지만 그러나 10계명에 분명히 7번째 계명으로 있는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일지, 어떤 의미가 될지, 이 시대에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어떤 또 의미가 있는지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목을 잡을 때 10계 7 이렇게 해놓고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기라고 제목을 잡았습니다.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 이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진지할 때는 정말 진지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또 이제 이렇게 그들이 쓰는 어떤 이 용어들이나 또 하는 말에 보게 되면 유머가 잔뜩 담겨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종종 발견되고 있습니다. 유대인 전승에 나와 있는 재미가 있어야 될 텐데 걱정입니다. 진지한 이야기, 정말 중요한 이야기지만 그것을 좀 더 이렇게 가볍게 풀어가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께 정말 충성스럽게 일한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하늘로 확 끌어올린 다음에 세상을 싹 보여주는 거죠. 지도를 다 보여주는 겁니다. 보여준 다음에 모세야, 네가 일평생 충성스럽게 내 일을 감당해줘서 내가 2 땅덩어리를 주겠노라. 찍으면은 내가 내 후손들에게 주마. 지금도 그렇지만 이건 틀림없이 요 근래에 있는 사람들이 정한 이런 이야기를 만든 것 같습니다. 제일 좋은 땅이 어디겠습니까? 북미 아니겠습니까? 미국, 아메리카, 앤 카나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거 보게 되면 모세는 혀가 둔한 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혀가 둔하다 이 말은 말 더듬이란 얘기죠. 아바바 이렇게 어버버대는 그런 모습인데 이제 그때는 정신을 번쩍 차리고 아마 미국에 사는 유대인들이 만든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를 말이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아메리카 앤드 카나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조심하면서 심호흡을 크게 하면서 아메리카까지 됐습니다. 아메리카, 그 다음에 앤드, 그 다음에 카나다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메리카 앤드. 근데 말을 더듬었습니다. 가나안. 그래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이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들이 왜 가나안 땅을 갈 수밖에 없었는가? 이걸 이제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었는데 그것이 왜 그랬는지 이런 말을 하게 되면서 오늘 같이 나누는 이 얘기도 만들어냈습니다. 이 얘기 간음하지 말지니라. 이걸 가지고 이제 유대인들이 유머스럽게 만든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10계명을 주시기 위해서 광야의 중심에 있는 시내산 꼭대기로 부르셨습니다. 모세가 올라갔지요.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40일 만에 계명을 가지고 내려온 것이지요. 아마 이때는 이제 첫 번째 내려왔을 때 그 돌판 깬 다음 얘기 같습니다. 이제 40일 만에 또 다시 이제 갖고 내려온 것이에요. 근데 그때 모세가 유대인들에게, 히브리 사람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쁜 소식 한 가지와 슬픈 소식 하나를 줬습니다. 무엇부터 듣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유대 백성들이 그러면 좋은 소식부터 가르쳐 달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근데 이 모세가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명을 주셨는데 수천 가지가 아니라 딱 10가지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그러는 거죠.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말라 10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좋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어서 슬픈 소식을 하나를 말을 해야 되는 것이요. 슬픈 소식은 내가 끝내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서 7번째 계명을 없애지를 못했다. 그게 뭐겠습니까? 간음하지 말지니라 이것을 없애지 못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크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 명도 웃질 않는군요. 이때
심각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게 심각한 얘기인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유대인들도 가늠하지 말지니라 여기 대해서 자유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늠하고 싶은 그런 충동들과 그런 욕망들과 욕정들이 가득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금하셨을 때 한숨을 들으시고 내쉬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 더 웃긴 얘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때는 우리 성도님들 웃어주셔야 됩니다. 어떤 집안에 아기를 하나 낳았습니다. 아기가 이제 겨우겨우 말을 조금씩 이제 옹알이처럼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아기는 특별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이 아기가 말할 때마다 한 사람이 죽는 거예요. 아기가 갑자기 할머니 하게 되면 할머니가 죽어버리는 거죠. 외삼촌 하면은 외삼촌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오빠 하게 되면 오빠가 죽는 거죠. 다들 떨었습니다. 중요한 사람마다 이름 부르는 거죠. 드디어 아빠 불렀습니다. 누가 죽었게요? 성도님들 아시지요? 옆집 아저씨가 죽은 거예요. 이런 농담을 만들었을 때 저도 들었거든요. 듣고 저는 깔깔대고 웃었습니다. 사실은 이런 얘기는 말이죠. 웃을 만한 일이 아닌 거예요. 굉장히 심각하고 우리 사회의 정서와 우리 사회의 어떤 실태를 보여주는 그런 말이거든요. 유대인들의 실태가 녹아있는 것처럼 실태가 녹아있는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가지고 대한민국 사회는 불륜공화국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불륜의 꿈, 불륜의 어떤 그렇게 말하기 쉽지 않지만 불륜의 로맨스, 이것을 추구하는 사회다. 이렇게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주님께서 이렇게 범죄하는, 뭐뭐하지 말라, 죄에 대해서 금지하는 계명, 제가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에 대하여 금지하는 계명이 있을 때 사실은 여기에는 긍정적인 의무가 보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뭐뭐하지 말지니라 했을 때 그저 저희가 이제 옛날에 제가 아들내미 키울 때, 지금 이제 우리 아이들 다 커서 이제 장가하고 이제 회사 생활하고 하는데, 조금 할 때 우리 큰애는 순진해가지고 뭐 하지 마 하면 막 울면서 막 할래요 막 그러거든요. 학교 가지 마 그러면 이제 막 울면서 막 그래요. 이제 아빠한테 엄마한테 혼나고 이제 가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작은 아들은 안 그래요. 학교 가지 마 그러면 네 아빠 이렇게 좀 들어가거든요. 밥 먹지 마 네 아빠 결국 이제 들어가요. 이렇게. 사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여기 마찬가지입니다. 간음하지 말지니라 그러면 네 하고 간음만 하지 않는 것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란 얘기죠. 여기에는 더 많은 것들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암시적인 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요. 2006년도 꽤 된 거지요. 2006년도를 제가 이렇게 찍어 말씀드린 이유는 2015년에 어떠한 법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어떤 법인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이제 법이 만들어진 이후에 62년 만에 간통법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2월 26일이죠. 그 이전 얘기입니다. 이제 어떤 사람이 사기 공갈단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전화 걸어서 막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약 3개월 동안 이제 주요 공직자들, 시, 군, 여기에 공직자들, 또 이제 공기업에 있는 사람들, 연구원들 사람들에게 전화번호를 어떻게 입수했는지 그걸 다 입수해가지고 전화를 다 걸었습니다. 전화 걸어서 하는 거죠. 지금 어디 리서치 기관인데 공직자들의 생활을 남자들만 했는 것 같습니다. 공직자들의 실태를 다 조사하게 되면서 당신이 어떤 모텔, 당신이 모텔에 여인과 함께 들어가는 것을 사진을 찍어요. 수십 장을 찍어놨습니다. 만약에 이런 지로 번호로 언제까지 1,000만 원을 보내지 않으면 이 사진을 당신의 회사와 당신의 가정으로 보낼 것입니다. 툭 끊어버렸어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3개월 동안 14명의 공직자가 작게는 130만 원, 많게는 800만 원,
그 사이 3개월 동안에 4천만 원을 보내왔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지금 현재가 아니죠. 간통법 폐지 이전에 2006년도 어떤 그 신문에 나와 있던 그 내용입니다. 지금은 더 심각하겠지요. 우리나라 대학생들, 이것도 2012년이면 10년 전 얘기입니다. 6천 명을 조사를 했습니다. 성경험 있는 사람, 이제 익명으로 했겠죠. 그때 남자들은 51% 이상이 성경험이 다 있었습니다. 여학생들은 20명 이상이 그랬습니다. 10%에 가까운 사람들이 임신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임신한 사람들의 80% 이상이 낙태 경험을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실상인 것이죠. DNA 통해서 친자 확인 소송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점점점 퍼센테이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친자가 아닌 것이 판명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나라의 성실태가 여기까지 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 한번 주님께서 이런 이제 계명 주시기 전에, 또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에 먼저 창조된 신적인 기관이 있습니다. 어딘지 아시지요? 뭐겠습니까? 창세기 3장에 타락을 하지요. 창세기 2장에 이미 만들어진 주의 창조물 가정이 있습니다. 가정은 말이죠, 인생들이 타락하기 이전부터 가정은 있었습니다. 가정이 신적 기관이고 신성하고 거룩하다는 그 증거겠지요. 이때 가늠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했을 때 히브리 말로 단 두 글자입니다. 우리말로도 가늠하지 말지니라 두 절로 되어 있지요. 여기에 어떤 대상물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생각할 때 이거는 가정을 향한 계명이다라고 확정적으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보더라도 틀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가늠하지 말지니라, 이 속에는 말이죠, 한 인생의 인격적인 그 대우를 해야 될 것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 인격체, 한 인생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는 인격적으로 존중을, 또 소중함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이러한 남녀가 만나서 하나의 신적인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 이 가정은 보존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보존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늠하지 말지니라, 이 속에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인생을 존중히 여길 것과 하나님께서 만드신 신적 기관인 가정을 거룩히 지켜내야 될 것 같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이때 가정은 내 가정만이 아닌 것입니다. 내 가정 옆에 있는 이웃의 가정까지라도 거룩히 지킬 수 있게 하는 것이 이 속에, 가늠하지 말지니라 이 속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가만히 보게 되면 약간의 문제점, 약간이 아니라 크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 족장 시대를 보더라도 아브라함이 몇 번 결혼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은 공식적으로 4번 결혼을 했습니다. 유명한 한나의 남편, 부인이 많지요. 다윗, 부인이 많습니다. 다윗의 아들내미 솔로몬,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만 1000명이 넘는다고 했습니다. 이거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많은 이단적인 단체에서는 성경에 봐라, 아브라함도 야곱도 그 유명한 다윗도 이렇게 많이 결혼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을 잘못 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결혼 많이 한 것에 대해서, 야곱이 4번 결혼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잘했다는 말씀이 하나 나오지 않습니다. 옳지 못한 것이 맞는 것입니다.
왕들의 중요한 덕목 중에서 말을 많이 갖지 말 홀스 타는 말이지요. 말을 많이 갖지 말아라 이런 말과 또 여인을 많이 두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결혼한 것 옳은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4번 결혼해서 12지파가 만들어졌다. 12지파를 만들기 위해서 4번 결혼해야 된다. 누가 그렇게 말을 합니까? 야곱이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놀라우신 분이시지 야곱이 잘한 것은 절대 아닌 것입니다. 몇 번 결혼하는 거, 부인을 많이 두는 거 온전한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또 고대 근동 사회에서 신전, 하나님의 성전 말고 말이죠. 제의 신전에서 이방신을 섬기는 그 신전에서 제의 제사가 이루어집니다. 제사가 이루어질 때 어떤 신을 섬길 때 반드시 따라온 것들이 이방신을 섬길 때 따라온 것들이 뭐냐면 매춘하는 것입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그곳에 있는 그 여인들, 그 제사 드릴 때마다 도와주는 그 여인들, 그 사람들은 공식적인 매춘하는 여인들이었습니다.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린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이 매춘 활동이었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냐면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 습관 풍습을 따르지 말라. 나일 문명권에 있는 그걸 따르지 말라. 가나안 문명 따르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는 것이죠. 옳지 못한 것입니다. 공창 제도가 있었습니다. 유다가 다말을 범했을 때 다말을 범하기 전에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다말이 이제 변장을 한 다음에 있었을 때도 그저 길거리에 몸 파는 여인 줄 알고 그거를 산 것이지요. 욕정 때문에 절대로 온전한 모습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유다는 정말 치명적인 실수를 한 것입니다. 온전한 모습이 절대 아닌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그를 소중히 여기시고 그 다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오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옳은 것이지 유다가 옳은 것이 아니고 다말이 옳은 것이 아닙니다. 롯이란 사람이 자기 딸내미와 또 동침하게 되면서 모압과 암몬 족속이 태어났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족보에 라합이란 여인이 들어왔지요. 하나님께서 그를 소중히 여긴 것이지 라합이 그렇게 하는 그 가나안 풍습대로 산 것은 옳은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드린지 아시겠지요? 성은 참으로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창조의 어떤 그 능력이 숨겨져 있는 소중한 것입니다. 자손들을 이어갈 수 있는 아주 귀한 것이지요. 아름다운 것입니다. 또 성의 즐거움들을 부부 사이에 경험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법 안에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법 안에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 법 안에 있지 않을 때 가장 더럽고 가장 추악하고 하나님께 가장 큰 죄를 범할 수 있는 것이 성적인 것입니다. 성적인 것은 몸에 머물지 않습니다. 영적인 것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음란한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과 연결되어 있나요? 우상 숭배와 연결되어 있지요. 성적인 범죄는 거짓말과 반드시 같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적인 범죄는 대부분 많은 순간에 물질적인 타락과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적인 타락은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와 얽혀있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갖고 수작 부리는 것이 틀림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이 간음하지 말지니라 이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는 이 속에서 이제 이렇게 죄에 대해서 금하는 이 속에서 긍정적인 우리의 의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세상 풍습과 다르게 살아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렇게 금지하는 법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또 숨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간음하지 말지니라, 이 속에 어떤 하나님의 모습이 숨겨 있을까요? 호세아서 보게 되면 호세아 안에 고멜이 있습니다. 고멜 뜻이 뭐냐면 끝까지 간 여인, 이런 뜻이 숨어 있습니다. 막장 여인, 이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막장 드라마 좋아하시나요? 막장 드라마의 주요 주제, 주요 어떤 소재가 뭐겠습니까? 출생의 비밀이거든요. 우리 엄마인 줄 알았더니 엄마가 아닌 거예요. 내가 알았던 내 좋아하는 사람이 알고 보니까 남매지간이었더라.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또 반드시 껴있는 것, 막장 드라마에서 반드시 껴있는 게 뭐겠습니까? 불륜인 겁니다. 우리는 재밌어 하죠. 고소해 하죠. 흥미진진해 하죠. 근데 그 속에 얼마나 많은 이 무시무시한 죄가 숨어 있는지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실 것입니다. 이러할 때 하나님께서 간음하지 말지니라 그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모습을 보여주실 때 고멜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음행, 또 간음, 거짓말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또 이제 이렇게 눈으로 범죄하기도 하고, 마태복음 5장의 27절 28절 보게 되면 여인을 보면서 음행, 이제 음란한 마음을 품을 때마다 간음한 거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누구도 음행과 음란한 것에서 자유로울 자는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 없으신 분이 계신 것이에요. 누구시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를 변함없이, 우리는 음란하면서 거짓말하면서 정말 또 음란하게 또 죄를 즐기기를 하는 그런 모습이 있지만 변함없이 우리는 갈팡질팡하기도 하고 조변 섞게 하기도 하고 많이 변질되는 그 속에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계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에게 장가를 들 터인데 의로움과 공변됨과 또 은총과 긍휼함과 진실함을 가지고 너에게 장가를 들 것이다.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주님께서 우리를 신부 삼고 장가 들으시겠다 말씀하시는데 의로움과 공변됨과 긍휼함과 은총과 진실함을 가지고 장가를 들겠다. 근데 우리는 말이죠, 장가 들고 시집갈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를 잘 안다 할 때, 나를 사랑한다 잘 알 때 우리는 결혼을 하지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아는 거는 내가 이렇게 의로움과 공변됨과 또 진실함과 은총과 긍휼함을 가지고 장가를 들 텐데, 내가 영원토록 장가를 들 때 그제서야 너희는 비로소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신부의 모습들은 정결한 하얀 옷을 입지 않겠습니까? 순결의 상징이지요. 근데 우리가 주님 앞에 장가 들었을 때는요, 우리는 고멜과 똑같았을 때, 음란할 때, 간음을 저지를 때, 죄가 드글드글 많이 있을 때, 우리 속에 가득가득 음행과 죄악과 허물이 잔뜩 있을 때 주님께서는 이거를 탁 덮으시고 주님의 피로 탁 덮으시고 장가를 들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함을 가지고 세상 풍습과 다르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내 가정을 사랑하고 내가 남편됨을 사랑하고 내가 아내됨을 사랑하고 부모됨을 사랑하면서 가정을 지키고 내 영혼 지키고 가정 지키고 공동체를 지키는 거룩함을, 세상과 다른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의 간증을 지난주에 들었습니다. 이분은
결혼한 지가 수십 년 되신 분이에요. 자녀들도 아주 장성했습니다. 형제님이세요. 제 자매님도 알거든요. 저 자매님이 왜 저 형제님과 결혼했나, 저는 가끔씩 그 생각을 한번 해보기도 합니다. 자매님이 훌륭한 것 같아요. 미인이시고 형제님도 참 훌륭하지만 더 훌륭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 형제님은 일편단심인 거예요. 나이를 많이 먹었는데 지금도 전화를 하거나 아니면 또 얘기를 하거나 그러면 전기가 찌릿찌릿 온다고. 주책 맞다, 그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주책 맞다. 아니 뭐 이게 그 수십 년 사는데 무슨 전기가 찌릿찌릿 오나. 근데 거짓말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진실한 분이거든요. 거짓말할 줄 몰라요. 신령합니다. 영분별을 할 줄 알아요. 근데 그가 이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제 자매와 결혼하기로 작정을 하고 이제 교회 모임을 하는데 갑자기 어떤 자매가 눈에 갑자기 확 들어왔다. 이게 무슨 경우인가? 근데 이제 이 마음을 정리를 하려고 해도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마음에 확 들어온 사람. 이제 영분별을 하고 기도할 때마다 아닌 게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결혼한 사람이 여기 있는데. 근데 그걸 이제 정리를 하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근데 마음이 자꾸 흘러가는 거예요. 너무 많이 흘러가고. 근데 이것은 아니다라는 것이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때 브레이크를 걸 줄 아는 것이 영성이 있는 것입니다. 브레이크를 걸어야 되는 것이죠. 다급하게 회개하는 거죠. 막 회개하고. 이분 기도의 능력이 있는 분이세요. 은사가 많은 분입니다. 참 존경하고 사랑하는 분인데 기도하면서 솔직하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사랑하는 자매가 있고 결혼할 사람이 있는데 제가 마음이 다른 곳으로 흘러갑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막 기도하고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그 주에 딱 가는데 보니까 이쯤 된 것 같습니다. 그 여인이 샌들을 신고 온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샌들 신을 때는 양말 안 신지 않습니까? 보니까 발가락이 세상에 그렇게 못생긴 발가락이 없는 거예요. 발가락이 너무 못생긴 거예요. 그 순간에 오만정이 뚝 떨어져 버린 거죠. 그때는 정말 자매로 보이는 거죠. 이렇게 여인으로 안 보이고 자매로 보이는 거예요. 뭐겠습니까? 속는 것이에요. 어느 순간에 확 다른 사람이 확 들어올 수 있게 그때 브레이크를 걸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내 안에 영분별이 있는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가? 또 내 가정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는가? 내 관계, 남녀 간의 문제, 부부 간의 문제, 가정 문제는 교회 문제와 똑같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음란한 문제에 끼게 되면 반드시 거짓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질적인 타락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관계들이 파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단과 사이비는 성적인 타락과 물질적인 타락과 다 이어지지 않습니까? 거짓말하게 되고. 그것의 기본적인 것들, 그것은 뭐냐면 이 거짓말을 하는 것과 음란한 것입니다. 신약시대에서 가만히 보게 되면 사도행전 15장에 보게 되면 말이죠. 나와 있는 게 어떤 게 나와 있나요? 이제 그 예루살렘 회의를 하게 되면서 4가지를 금했죠. 그거 복잡하지 않습니다. 목매어 죽인 것, 피를 금하고, 우상의 제물, 우상의 더러운 것 금하고, 4번째가 뭐였겠습니까? 음행이거든요. 금해라. 거룩해야 된다.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생각해야 되고 살아가야 되고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 때문에 음행을 금하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가정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부부간의 의리를 지키고 정조를 지키고. 성경에는 말이죠, 신약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 우리는 사랑하게 되면 그저 사랑이지만 그 당시 성경 용어가 아니고요, 신약 시대 성경이 쓰일 당시에 사랑은 대략 4가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 아는 것입니다. 에로스라는 것이 있죠. 에로스는요, 이기적인 것입니다. 자기 속에 이렇게 막 채워가는 것이죠. 육체적인 사랑인 것이죠. 자기 필요를 채우는 것입니다. 성적인 것이고, 이기적으로 베푸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속에 막 끌어잡아 당기고 수용하게 내 것
이런 사랑이 에로스한 성적인 육체적인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성경에는 에로스 성경은 신약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에로스란 용어 등장하지 않습니다. 필레오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동등하게 우정과 우애, 형제 간에, 형제와 자매 간에도 이렇게 친구 간의 사랑을 필레오 사랑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하나 여기 스테르고라는 사랑이 있습니다. 스테르고는 말이죠. 어떤 이렇게 그 경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는 헌신하고 우리 공동체는 헌신하지만 다른 데까지 넘어가지는 않는, 이렇게 헌신하되 내 가정에서, 헌신하되 우리 교회에서, 헌신하되 우리 목장에서, 이런 사랑이 있는 거죠. 스테르고 사랑입니다. 여기에 구애가 없이 자기 것을 무한히 내어주는 그런 사랑이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아가페 사랑입니다. 성경이 요구하는 것은 이렇게 자기 것을 내어주고 목숨까지 내어주시는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 이런 사랑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느 순간에 이렇게 에로스한 사랑이, 이기적인 사랑이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옮겨가 될 것입니다. 에로스한 사랑이 나쁘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없었다 한다면 우리는 인류가 보존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성경이 금지하는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요. 근친간에 어떤 사람들 또 이제 이렇게 최근에 미국에서 어떤 성의 보고서가 나왔는데 그것이 뭐냐면 사랑은 죄가 아니다. 사랑의 기쁨을 누릴 권리가 우리에겐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랑은 죄가 아니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 사랑의 대상을 정할 때 죄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사랑을 대상으로 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잡신들을 사랑할 것인가? 내 아내, 내 가정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방법이 다른 것입니다. 내 아내를 사랑하는 것과 그걸 가지고 내 이웃의 아내를 사랑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이런 사랑들이 흘러갈 때 순간에 이렇게 브레이크를 거는 것, 이것은 영감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브레이크를 걸어줄 때 멈추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영감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그것으로 계명을 주신 것이 간음하지 말지니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대상을 분명히 정하고 한계를 정하면서 내 아내를 에로스한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는요, 필레오가 되든가 스테르고가 되든가 아니면 아가페가 되든가 사랑의 대상을 분명히 정하고 방법을 분명히 정하며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기뻐하신 것입니다.